고통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자, 신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에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사역을 차분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격이 왈가닥입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요한은 차분하면서도 이 베드로가 저질러 놓았던 모든 일들을 뒤수습을 잘해가는 또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100년의 세월을 살았다면 참 대단하게 오래 사신 것이죠. 오래 살면서도 그가 살았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아니하니까 주변에 있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만무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 죽음의 섬에 가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사랑해서 천국의 특파원으로 데려다가
천국에 있는 모든 소식을 세밀하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 이 가이오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내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범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말의 세 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잘 된다, 번성한다, 큰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축복의 순서라고 봅니다. 먼저 물질만 확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감사해집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영적으로 늘 풍성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잘 되면 또 육신적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강건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은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은 사도이지만 또 장로로서 교회를 돌아보는 자에게 그에게는 참 기쁜 일이 있다. 뭐냐?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어느 집사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는 흐뭇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가는 뺀질뺀질이 아니고 정말 무던하면서도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늘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자리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를 증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가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심히 기뻐한다. 사람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 성도가 잘 되는 것 참 복이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한 번씩 부닥치면 그 부닥치는 것은 여러분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땡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가끔씩 홍수도 나고 가다가 비바람도 치고 또 가다가 또 비도 주시고. 여러분 사막이 왜 저렇게 사막이 되었습니까? 거기 막 비도 내리고 장마도 오고 그랬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저렇게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막이 되는 것은 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아예 안 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버려진 땅은 자동적으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푸르름의 나라, 푸름의 이 나라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저절로 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내 이웃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가 성도들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잘 되어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잘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가이오가 그런 모습처럼 참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이 잘 되면 나에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식당을 경영하든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무엇을 기업을 할 때 한 골목 안에 뭐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먹자 골목들 있잖아요. 이 먹자 골목에는 모든 식당들이 잘 됩니다. 왜 잘 됐냐? 서로 경쟁도 있지만 서로 맛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식당이 뭐가 안 되어서 뭐 사람이 병이 나서 못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뭔가 안 좋아서 문을 닫았다. 야, 그럼 거기 오는 손님들 다 우리 집에 올 텐데 우리가 큰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옆집에 있는 이런 손님은 왔다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왜 가느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잖아요. 망해가는 게 왜 망해갑니까? 와, 저 손님들은 나에게 다 오겠다. 천만의 말씀.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멸망의 가게가 있으면 나에게도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는 나에게도 온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이웃이 잘 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갈 때 여러분 나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망해져 가면 나도 어느 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참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부터 받았던 귀한 복들이 늘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얻는 이 비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영접하는 자. 자, 오늘 이 요한은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물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웃이 잘 돼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증언이 되어져서 날마다 번성해가는 그 모습을 요한은 늘 보고 싶고 또 보고 있고 이 현실이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무슨 말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한다? 내쫓아낸다. 이 안에도 보면 한 울타리 안에도 첫째는 으뜸을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우상에게 바치다. 제우스 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양육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에게 뭔가 도전을 받았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신내림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자, 교회 안에도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 악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교회에 악한 소문을 내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악한 소문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요, 항상 우리 울타리 안에서 나요.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왜 나느냐?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이제 엉뚱스럽게 눈이 굴러가면 커지듯이 한마디의 말들이 가면 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좋아합니다. 왜냐?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이야기 누구나 다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세요. 저희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늘 이렇게 악담하는 걸 좋아해요. 막 교회에 뭐 부임해서부터 시작해서 막 악담을 시작하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칭찬할 줄 모르고 어떻게 넌 악담만 하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야, 네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네가 악담하고 설교 시간에 악담하면 교인들이 그거 듣고 아멘 하냐?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모든 교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악담하고 싶은 일 있으면 노트에 적어라. 막 적고 요거 반대되는 말을 또 옆에 적어라. 종이로 접어가지고 하나는 악담스러운 말, 하나는 선한 말 적어놓고 악담하고 싶으면 요거 이렇게 하나 가려놓고 선한 말을 요거 막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악담하는 서서히 변해졌어요. 그럼 왜 네 말이 왜 변했어? 야, 네 시킨 대로 했더니만 되더라. 야, 우리 사람은 누구나 같아요. 악담하기를 좋아하면 그 주변에 누가 오느냐? 계속 똥파리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입술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공장장이 되셔서 선한 말을 만들어 갑니다. 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했어요. 내가 볼 때 네 위임식이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위임식 하는데 보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주변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으뜸을 좋아하고 악한 말을 좋아하고 악담을 좋아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악한 소문을 내는 이런 자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 전혀 없는데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 악담들이 많이 들려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 교회 안에 선한 말을 했는데 요 말을 자기가 확 바꿔가지고 악한 말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천가지 잘해도 악담 한마디 그게 훨씬 더 큰 효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첫 번째. 자, 두 번째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노니라. 이 참 중요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뭐냐면 우상에게 그때 있는 우상이 뭐냐 하니까 이 헬라의 여신의 종이 되다란 뜻이에요. 여신에게 종이 된 이 데메드리오는 신봉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확신이 생겨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진리는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삶에 대한 행동의 결과예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덥에 들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그리고 참되게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잊지 맙시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마음에도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를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서서히 가라앉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넘쳐나게 하시고 악한 말을 하고 싶으면 한번 찬물을 먹고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한 말로 바꾸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대 봉사부 각각 부서마다 무더운 날에 수고하는 종들의 일들을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셔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그 속되어져 있는 모든 가장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한 자들 있다면 주여 우리의 몸을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 나았던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